아멘. 저는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헛된 수고를 버려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14장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 두 선지자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과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두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벌어진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것이 바로 헛된 수고를 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다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헛수고로 끝난다. 인생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취하고 어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올라가고 다 좋죠. 근데 마지막에 사람은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경기도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딱 경기 끝났을 때 그 결과가 중요한 거지 중간에 무슨 아무리 소용이 없죠. 어저께 책을 정리하다가 제 책은 아니고 진서가 공부하던 책인가 본데 영문법에 대한 책인데 그렇게 어려운 걸 공부했나? 그래가지고 더 헷갈렸나? 어렵더라고요. 고등학교 애들 영문법 책인데 거기에 이제 어느 대학교 총장이 쓴 그 영문이 이렇게 실려가지고 봤는데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인생의 계획을 미리 정하지 말라. 그런 글이 나와요. 앞으로 인생에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우리는 전혀 예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내 인생의 계획을 미리 이렇게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갈 수가 있느냐? 그것은 헛것이 된다. 대학 총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대학생들은 미국 대학에서 옛날에 자기 그 부모님 세대는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가 쉬웠대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딱 태어났을 때에 모든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얘 운명은 이렇구나 알았대요. 운명이 뭐냐? 앞으로 농부가 될 것이다. 왜? 그 지역은 다 농사만 짓는 지역이니까.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농사 짓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농사를 짓고, 목축하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또 소 기르고. 그게 옛날 시대가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과연 그러냐? 농사 짓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농사 짓는 거 아니고 소 키우는 집에서 태어났다고 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미래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다양해져 가지고 내가 앞으로 30년 후에 난 뭐가 될 것이다. 난 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조차가 어떻게 보면 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불확실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미리 자기 인생을 어디다 고정시키지 말라. 나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맞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을 계획할지라도 진행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인생 태어나면서 자기 인생 계획을 나는 그냥 아무렇게 살다가 망쳐야지. 나는 그냥 사람들한테 무시나 당하고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비틀비틀거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죠. 다 그저 축복을 받잖아요. 돌잔치 할 때 모여서 다 복을 주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각기의 모습들이 잘 되는 사람도 있거니와 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대다수가 육신의 삶도 그런데 육신의 삶도 앞날을 알지 못하잖아요. 앞으로 5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지금 시대가 너무나 많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고등학교 때 한 반에 우리 반에 60명이었는데 60명 그 친구들 중에 집에 전화기 있는 집이요. 고등학교 그때 2학년 때 기억 같은데 집에 전화기 있는 집이 60명 중에 2명인가 3명밖에 없어요. 그 시대에는 전화가 그렇게 힘든 시대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이제 전화기가 막 보급이 돼가지고 집집마다 전화 없는 집이 없어졌잖아요. 거기서 뛰어넘어가지고 이제는 전화기가 처음에 저도 핸드폰을 썼을 때 기억나는데 이 벽돌 같은 이런 두꺼운 모양의 핸드폰 가지고 야 이게 핸드폰이 되네?
근데 마침 제가 저기 경남에 친구 목사님 그 교회를 무슨 일이 있어서 방문했는데 그 경상도 거기가 함안인가? 거기서 서울로다가 이걸 가지고 전화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야, 서울로다 전화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때는 핸드폰 가지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손에다가 이 시계를, 핸드폰을 차고 전화기를 매달고 다니잖아요.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변해요. 앞으로 5년 후가 되면은 우리가 차를 몰지 않고 우리가 차 근처만 가도 차가 알아서 인식을 해서 문이 열리고 내가 타면 주인인 줄 알고 어디로 모시겠습니다. 그 딱 가는 시대가 뭐 5년 후에 오른지 3년 후에 오른지 뭐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 나는 앞으로 뭐가 될 것이다. 미래의 인생을 고정짓고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고정짓고 산다. 그건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일도 이러한 일인데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 영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너무 신령한 일이거든요. 그런 영적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미리 알고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겠느냐. 그 배후에 누가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제하심과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일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을 좀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 두 사도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반대자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대가 있어요. 자, 3절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누구의 은혜의 말씀이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전한다고 목사의 은혜의 말씀이 아니죠. 아무개의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셨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주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게 은혜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전에 그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걸 기억했어요. 그 어느 지역에 여자애가 다 큰 처녀인데 그날따라 술을 먹고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파트도 그런 애가 있는데 자기 집 그 호스를 잘못 알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위층으로 더 올라갔는가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서는 하는 소리가 우리 너 같은 딸 없다 그랬단 말이야. 진짜 너 같은 딸이 없지 자기 딸이 아니니까 진짜 또 뭐 사실을 얘기한 거야. 너 같은 딸 없다. 그러니까 그 술 취한 그 딸이 술 먹은 김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보고 너 같은 딸이 없다. 그러니까 술김에 떨어져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너무 어이가 없죠.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땅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죠. 우리 가정의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교회의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를 통해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뭘 주셨느냐? 은혜의 말씀을 주셨다. 왜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냐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그 운명들은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운명은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보따리 들고. 그럼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요? 계산대를 통과해야지. 똑같아요. 우리 인생도 살면 반드시 통과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주님의 계산대가 있다고. 그게 바로 심판대요. 거기를 통과하게 돼 있다니까. 거기를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요. 근데 주님의 계산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주님의 계산대에 통과할 때 땅 하면 액수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대부분 뭐냐? 모든 인생은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땅 주님의 계산대 앞에 그 계산기를 딱 눌렀을 때 나오는 글이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운명을 벗어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을 반드시 치르고 사망 심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아도 무시하고 또 혹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계속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대로 나가면 반드시 그 가격 계산을 해야 된다. 너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안 듣든가 아니면 들어도 무시를 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다음에 바로 로마서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지금 회피하고 있죠. 16절 말씀, 로마서 3장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몰라서 그 길을 못 가고, 어떤 사람은 아는데 생명의 길이 뭔지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러한 인생들이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본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그 영적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뭔가 눈에 보일 만한 뭐가 있어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라고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만 계시는 하나님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실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보잖아요.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저께 어느 신문에 유명한 민주운동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요. 그럼 신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종교가 있는가? 종교는 없어. 그냥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거나 깨달았대. 잘못된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랑이야,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사랑의 존재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은 베드로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이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 단순하게 예수님은 민중운동가요, 사회사업가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어떤 시대를 앞서가는 혁명가라고 바라본다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 그냥 성경을 보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지. 예수는 그냥 이렇게 약한 자를 도와주고 또 불쌍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회사업가 정도구나 라고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 남미에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국 남쪽에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아르헨티나, 칠레, 그 다음에 우루과이, 파라과이 많잖아요. 콜롬비아. 그쪽에서 발생된 신학이 해방신학이란 말이에요. 해방신학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민중운동가야. 예수님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민중이 해방되고 우리가 잘 산다. 그래서 거기 남미 쪽에 발생한 것이 해방신학입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가난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이게 인생의 진짜 문제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우리 다 같이 가난했어요. 그렇잖아요. 뭘 먹을 게 뭐가 있어? 과자를 뭘 사 먹어? 그래서 학교에서 국민학교 때 옥수수빵 같은 거 나눠주면 그게 전부지, 옥수수빵. 그러면 그거를 또 다른 애들이 와서 힘 좀 세고 좀 그런 애들이 와서 옥수수빵을 또 뺏어 먹고, 그 옥수수빵 하나 가지고 울고 웃고. 근데 그때는 비교의식도 없어, 열등감도 없어. 똑같이 못 사는 애들, 똑같이 더러운 애들, 콧물 질질 흘리고 이런 애들이에요. 그때 나는 생각해보니까 그때 없었을 때, 가난했을 때
그때는 이렇게 뭐 샤워 시설도 집에 없고 화장실도 집안에 없고 모든 것이 다 불편했던 그 시대, 나는 불쌍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그 시절이 그리워요. 그 시절이 그립다니까. 그러니까 가난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저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가 가난하다고 그래요. 굉장히. 근데 행복 지수가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더 많아요. 식당마다 사람들 넘쳐나고요. 무슨 때만 되면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다 놀러 다니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 평생 그 자기 마을을 벗어나지 못하고 삽니다. 어디 롯데월드를 갑니까? 어디 무슨 뭐 뷔페 식당을 갑니까? 그죠? 어디 차를 몰고 어디를 놀러 갑니까? 그냥 거기 동네에서 빙빙 돌아다니고 살아요. 근데도 우리보다 더 행복하대요. 가난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불쌍하게 사는구나, 가난하게 사는구나, 먹지 못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희들 경제를 일으켜줄게,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다. 진짜 문제가 뭐라고요? 마지막 인생의 계산대 앞에 땅 섰을 때에 제가 치러야 대가가 얼마입니까? 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넌 죽어야 되겠다. 그 계산을 주님이 대신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알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헛하는 것이요. 이 땅에 수많은 목사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거를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어두움에 비쳤습니다. 문제는 뭐냐? 대다수는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모르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택함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주께서 이 소수의 사람들을 택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소수의 사람들을 주님이 왜 택했느냐? 그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멸망길로 가는 인생들에게 은혜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죽어, 반드시 멸망해. 이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기를 원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짓이다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전도하는 게 미련하대요. 왜 미련하냐? 첫째, 전도하면 환영받지 못할 것을 주께서 다 알고 계셔요. 전도하는데 어이구 전도하러 다니세요? 어이구 복음 전하세요? 아이고 훌륭한 일 하시네요. 그렇게 대접받습니까? 대접 못 받아요. 전도하면 반드시 방해를 받습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이냐? 전도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와 사망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너는 산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뭐 하나님이 와서 대신 죽고 살아? 그게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야지.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다 그 얘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 그걸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구나. 차라리 석가모니처럼 그냥 살다가 병들어 죽었다 그래. 그게 받아들이기 쉬운 얘기지. 어디 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고 또 40일 동안 여기 이 땅에 있다가 뭐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뭐 동화 같은 얘기, 전설 같은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마. 속으로 다 그 생각 한다니까요. 누가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옛날 이야기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복음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면 사망심판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영생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나마 더 나이를 덜 먹었을 때는 그것을 덜 깨달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내 그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영원한 나라를 더 바라보고 그것을 더욱 그리게 되더라고. 살면 살수록 그래요. 야,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고난이 많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그걸 느낄수록 뭘 바라봐요? 영원한 것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주님이 경고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13절.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즉 혼인잔치에 대한 그 비유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누가 들어왔대요.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바로 여기 임금은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어둠에 내어 던지래요. 이게 지옥 형벌입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느 날 제 생각 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인생이 만약에 어디 가다가 하수구에 빠졌어요. 맨홀에 빠졌어요. 요새 비가 와가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맨홀에 내가 딱 빠졌는데 깜깜하고 누가 나 하나 건져줄 사람이 없는데 물은 점점 차올라서 내 코까지, 이 턱 밑까지 물이 차오르고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그 더러운 물을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 운명 속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그 맨홀 속에서, 흑암 속에서 내가 평생토록, 내가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의 그 영혼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 생각해 보면 이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요. 지옥이 그렇단 말입니다. 바깥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세상에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연약한 자를 감싸준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는 밖에 던져져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그 저주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복음은 분명한 거예요. 타협이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1절.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즉 복음을 방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불은 뭘 상징한다고요? 지옥이죠. 뜨거운 지옥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를 간다는 생각하세요? 왜 이를 갈까요? 네가 나를 여기다 집어넣었어? 내가 너 복수한다? 그리고 이를 갑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온 어리석은 인생을 생각하니까, 내가 왜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왜 주께서 나에게 내미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내가 왜 거절했을까? 내 인생 스스로가 너무 저주스러워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를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 할 수 없지.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네가 복음을 거부하느냐? 그래 너는 풀무 뿔에 들어가서 평생 영원토록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 말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금주 말씀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요 사망은요 인생이다 기차를 올라탔단 말이에요. 그 기차가 가는 종착지가 어디라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역이요. 사망이라고 하는 역을 향해서 인생의 기차가 다 출발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방송이 나와요. 자, 여러분에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이 역에서 다음 역에서 내리셔서 예수라고 하는 기차로 옮겨 타면은 너희들은 산다. 방송이 나온다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예수라고 하는 기차로 옮겨 타면 이 사망의 역을 내가 가지 않아?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내려서 예수의 기차를 올라타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아이고 참 뭔 소리하고 앉아 있어. 난 이 기차 안에서도 얼마나 행복한데 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려? 나는 너무너무 뭐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인정받고 뭐하라 안 되는 것이 없고 형통한데 내가 이 기차를 왜 내려? 나는 이 기차 타고 끝까지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타고 가라고 그래요. 나중에 종착지가 뭐가 나오는가? 사망의 역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깨달으라. 그 얘기를 깨달으라. 그 얘기를 왜 제가 오늘 성도들에게 하느냐?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모든 동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실감하지 못하면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화를 봤어요. 극장에서 영화를 봤는데 왜 이렇게 영화가 지루해? 그래서 막 이렇게 졸다 저렇게 졸다. 그리고 나왔어요. 누가 야 그 영화 재밌냐? 글쎄 본 것이 없잖아. 내가 실감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얘기해 줄 곳이 없어요. 몇 수십 년을 교회를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도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너 예수 왜 믿냐? 그냥 뭐 습관이 돼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고 끝난다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이러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여기 4절 오늘 본문에 4절 5절 보세요.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력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항상 반대자가 있죠. 응? 항상 반대자입니다. 인간이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이 그겁니다. 제가 비유로 말씀했죠.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반드시 어디를 통과한다? 계산대를 통과한다. 근데 우리 주님의 계산대 앞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계산대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값이다. 근데 이사야 55장 1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뭐라고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즉 계산대로 오는데 너희들 대가 치르지 마. 너희들한테 내가 돈 안 받을게. 즉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역하고 복음을 회방하고 핍박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너희들의 생명도 아닌 것에 왜 너희들 돈을 쓰고 있느냐. 그 얘기요. 생명도 아닌 것에 왜 돈을 쓰고 있느냐.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같은 말씀을 강조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헛된 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헛된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헛된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일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애완동물들 집에서 키우잖아요. 애완동물들이 뭐 토끼를 키우든 강아지를 키우든
뭐 고양이를 키우던 사람보다 오래 살아요? 오래 못 살잖아요. 애완동물이. 저도 우리 집에도 토끼 키우다가 걔 떠나는 거 밤에 밤 11시인가 그 떠나는 걸 봤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렇게 행복하게 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귀염 누리면서 살던 애가 마지막 순간에 고통 가운데 몸을 떨어가면서 생명이 끝나는 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야, 되게 슬프더라고 그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볼 때 그걸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내 사랑하는 그 애완동물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니까. 그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던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 지금 네가 육신의 옷을 벗으려고 하느냐? 내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나라로 너를 내가 데려가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그런 놀라운 축복의 그 은혜의 손길을 어리석은 인생들이 거절을 해. 나도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까짓것 지옥까지 뭐. 그러고 삽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안타까움이 돼. 그러니까 너 예수님께서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얘기 뭐예요? 너희들이 그대로 주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하고 어떤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남는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 너희는 썩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복음이 거절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본문에 6절 말씀 저희가 알고 도망했다. 그래서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방으로 도망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서워서 도망한 게 아니고요. 밭을 찾는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리고 7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회방받고 반대받는다고 낙심하고 그냥 아이고 주눅 들고 의기소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지역에서 나를 반대하느냐? 내가 딴 데 가서 복음의 밭에 내가 씨를 내가 뿌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다시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떠나서 8절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 갔을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8절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앉은뱅이입니다. 그 앉은뱅이에게 9절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기적이 벌어졌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자, 이건 뭐예요? 복음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11절 보세요.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다가 섬기려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는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금, 동, 철, 뭐 나무, 뭐 여러 가지 돌멩이 그걸로 다 우상을 만들잖아요. 심지어는 부적을 갖다 붙여놓은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그랬대요. 남편이 바람 피면 남편 뭐 가서 점집에 가서 그 부적 써가지고 남편 그 베개에다가 그죠? 권사님 해보셨나? 아니. 남편 베개에다가 그 부적을 집어넣었대. 그래서 그러면 왜냐면 우리는 약하잖아. 약하니까 뭔가 막 의지해야 돼. 그 종이 쪽지 하나 가지고도 뭔가 좀 위로를 받고 막 그러잖아요. 뭐 사람들 막 준 그림도 집에다 갖다 붙여놓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 버스 타고 다닐 때 그 기도하는 그 누구지? 사무엘이야, 다니엘이야. 사무엘 꼬맹이가 요락해가지고 기도하는 거 버스에 매달아놨잖아. 그거라도 매달아놔야 그 옆에 오늘도 무사히 이게 되거든요. 우리는 연약해요. 뭔가 만들어서 섬기려고 한다니까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막 섬기려고 달라들 때에 15절, 이게 오늘의 핵심 말씀이죠. 여러분이요, 14절부터 볼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를 우리가 존경해야 돼요. 사람은요, 누가 이렇게 떠받들면요, 으쓱으쓱해져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보고 잘났다 그러면 진짜 잘난 줄 알지. 그럼 나는 니네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다 내 앞에 와서 굽실대야 돼. 내 구두도 누가 좀 벗겨주고, 구두 신을 때 누가 좀 구두 주걱으로 좀 대주고, 그런 사람을 내 목사를 받기 때문에 하는 소리요. 이렇게 좀 대우를 좀 해줘야 돼.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데 한번 가보세요. 저 커피 한 잔도 자기가 타서 먹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니까 내 커피 내가 타 먹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다고요? 옷을 찢었어요. 왜 우리를 섬기려고 하느냐? 우린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15절,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왜 우리를 섬기려고 하느냐? 우리를 왜 신으로 모시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어리석은 것에 경배하고 의지하는 그 우상적인 경향, 이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헛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이 많다니까요. 그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일. 애들이 모래집 짓고 놀잖아요. 막 딱지치기 하고 놀잖아요. 나중에 언제 되면 그걸 깨달아요. 헛되다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 어렸을 때 막 흙 갖고 장난 놀고 그냥 장난감 가지고 애들하고 그냥 싸우고 뭐 그러던 애가 중학교 교복을, 우리 옛날에 중학교 교복을 딱 입고 모자 쓰면요, 참 저 앉아가지고 저 흙에서 저 노는 애들 보면 아이고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구나 이거.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이 모습 틀리잖아요. 헛된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를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되도다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복음은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자에게 귀한 생명 양식이 됩니다. 배부른 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육체의 정욕으로만 사는 자에게 천연 매력이 없어요. 영적 배고픔, 즉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귀한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 복음이 영향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값진 인생을 지혜롭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